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경배하기를 회복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작전이나 또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대부분 적군을,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을 상대하고 승리를 가져오려면 용맹한 장수나 또 철병과 같은 아주 좋은 무기나 잘 훈련된 특수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게 마련이지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담긴 횃불 같은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겨우 남게 된 300명의 군사들이 적군 진영에서 꿈 이야기를 듣고 온 기드온이 아직도 그 꿈 이야기 속에서 헤매면서 현실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입술에서 나온 꿈과 해몽을 통해서 지금 적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크기, 능력, 무기 등등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기드온의 그 칼과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다 넘겨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심치 않도록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적군에게 가장 좋은 필승법은 그들의 간담을 이처럼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약점을 공략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내린 명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로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말씀하고 있듯이 이 300명의 군사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적군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고 선명하게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백백히 더 온전히 선포할 수 있을까 하여서 나팔과 횃불을 준비했던 것이지 적에게 우리 군사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에게 명백히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이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은 저 미디안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이 왜 불안하고 초조하며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왜 상황과 환경과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는가? 사사기 내내 반복하는 이야기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또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온전히 부르고 가장 먼저 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지혜의 이름, 생명의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르며 심지어 우상의 이름만 외쳐 부르다가 한숨과 눈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구원이 임해와서 이렇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환희와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연약하며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나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횃불이라는 조명 가운데 나팔이라는 확성기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불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최선의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내 삶에 펼쳐진 여러 일들 앞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아픔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하며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확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아간 것은 사람의 지혜와 또 담대한 결단과 용맹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지금껏 믿지 못해 의심하고 머뭇거렸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6장 처음부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셨던 말씀. 또한 7장에서도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 뿐 자신의 용단이나 출중한 군사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 없는 일이죠. 마치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으니 좀 학원에 보내달라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 자녀가 학원에 가서 놀기만 하거나 등록한 학원에 계속 결석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 능력과 지혜, 치유와 회복, 권능과 영광이 임해와서 우리 가정과 자녀, 생업과 관계들 한가운데서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참으로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분명히 부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나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구하며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이름을 들어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지혜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
내게 믿음을 더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외쳐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참된 주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부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놀랍고 귀한 주의 이름을 오늘도 온전히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